하나님의 이 사랑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걸로 아주 확실하게 나타났던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를 대신 씻어줬어요. 이게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거라 그냥 넘어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슴을 좀 때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 감사한 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하나님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위대한, 더 좋은,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을 하나 더 준비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더 좋은 선물을 주신 거예요. 죄만 씻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멈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바로 그 열매 가운데 동참하게 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지요. 그죠? 이것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막 기쁨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실 이런 행동은요, 우리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사실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배운 것들을 얘기하지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감동으로, 내 삶으로 이것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자기를 싫어하는 대상을 사랑하기가 쉬운가요? 막 나를 배신했어요. 나를 힘들게 해요. 아주 허구한 날. 나를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해요. 근데 그런 대상을 즐겁게, 순전히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어렵죠. 그렇죠? 어려워요. 그게 되는 사람은 정말 그 성화되었든지 아니면 나사가 몇 개 풀렸든가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사랑이 그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 보통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하지요. 그런 사랑으로 좀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요즘 우리가 이거 보면 갈수록 이것도요 좀 희귀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엔 그래도 부모님의 자녀 사랑하면 딱 와닿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왠지 그런 것들이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자녀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또 함부로 대하는 부모님들도 너무 많아진 시대예요. 그리고 자녀를 자기 만족이나 성공을 위한 어떤 도구로 생각하는 부모들도 적지 않죠. 달리 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건지신 그 사랑은 놀랍고 위대하고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오늘 이걸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헌금 많이 하는 것? 선교사 많이 파송하는 것? 사회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어려운 이 도와주는 것? 아니면 사회의 그런 부정부패와 맞서가지고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막 머리띠 두르고 가서 투쟁하는 것?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걸 해드리지 않아도요, 지금 제가 말한 것들 다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헌금 많이 할 수 있고 투쟁할 수 있고 사회사업 할 수 있고 이웃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어떠한 일이나 업적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어떤 일도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관계예요. 즉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향해서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거 하나면 충분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오직 하나, 사랑. 하나님은 이 사랑을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떠한 실수와 실패와 좌절과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제가 그냥 무슨 사탕발림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에 가까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다시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미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딱 하나만 하십시다. 올라오실 때 걱정, 염려, 조바심, 분노, 죄책감 등등 우리를 사로잡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 이 시간엔 주님을 향한 사랑만 좀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요, 우리를 놀랍게 만드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갈망하세요? 정말이시죠? 갈망하셔야 돼요. 우린 지난 시간에 그 예수님을 배반하는 베드로를 봤어요. 예수님이 예언하셨던데도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했죠. 심지어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몰라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하고 눈을 맞추셨죠. 그러면서 위로하시고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그러나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러셨지만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Oh happy day 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지만 베드로는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패닉 상태로 들어갔어요. 정말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난 거예요. 예수님은 괜찮아 하고 바라봐 주신 것 같았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눈길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눈길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받던 그 대제사장의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대성통곡하면서 슬피 울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몇 시간 뒤에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골고다 언덕에 베드로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사랑하신 제자만 있어요. 다 도망갔겠죠? 그토록 예수님을 끝까지 쫓겠다던 베드로 못 갔습니다. 못 갔어요. 아마 멀리서 봤겠죠. 골고다 언덕 다 보이니까. 차마 거기까지는 못 가고 너무 괴롭고 죄송해서 차마 거기까지는 못 가고 내가 죽일 놈이지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면서 멀리서 봤겠죠.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아마 나라면 그때 자살 충동까지 있었겠다. 뭐 죽는다는 게 아니라 그죠? 자살 충동까지 있었겠다. 제가 지난주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는 적어도 이 기간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깊고 괴로운 어둠 속에 갇혀버렸겠구나.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죠. 오늘 21장이지요. 앞에 20장 보면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들이 몇 개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갔지요. 무덤문 열려 있었어요. 무덤문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쏜살같이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무덤이 비었어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려갑니다. 죽어라 달렸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낙담해서 다시 투덜투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라고 나와요. 근데 거기를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문 걸어 잠그고 있는데 들어오신 거예요. 부활의 몸이니까.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에 잠겨있는 제자들에게 샬롬 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진짜 예수다. 부활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에 대한 이미지를 먼저 주시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근데 하필 이날 도마가 없었어요. 그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야 예수님 오셨어 하는데 못 믿어? 어떻게 믿어? 나는 창자국 봐야지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찾아와 주셨잖아요. 8일 뒤에. 그때 도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돈마 일로 와봐. 너 의심했지? 자 여기 창자국 여기 구멍 보이지? 손 넣어봐. 그 넣어봐요 또. 그리고 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꼼꼼하게 보셨나 모르겠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늘까지 하면 본문에 3번째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그럼 이 앞에 벌써 2번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2번이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상하죠? 그 수제자 베드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게 열정이 많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24장 34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사실은 베드로만 따로 홀로 만났다고 얘기해요. 베드로만 홀로 만났다고. 저렇게 써 있어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사도 바울도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셨어요. 근데 재밌죠? 딱 저 2줄인데요. 저기에 만났다고만 했지 만남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유심히 고민했어요. 그리고 묵상했어요. 신약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오늘 이 본문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이미 3번이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요 죄송한 말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봐가지고 오늘 예수님 처음 만났구나 이 생각을 하고 받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난리가 났었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이미 3번이나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이렇다 할 사건이 없는 거예요. 아무 기록이 없어요. 왜일까? 여러분 혹시 이 중에 그런 경험 있으세요? 베드로처럼 큰 실수해 보신 분,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정말 주님 가슴에 못 박아 보신 분, 아니면 정말 살면서 큰 죄를 한번 지어 보신 분, 그런 사람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실수하거든요. 죄 짓거든요. 그 상황에서는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슨 말을 해요? 상대한테 그 잘못을 했는데 그죠? 입이 10개라도 말을 못하지. 딱 베드로가 그 상황인 거예요. 죄책감과 상처 속에서 지금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아마 다른 제자들하고 함께 있는 것조차도 베드로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너무 잘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3번이나 만나 주시는 동안 뭐 하셨을까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베드로야, 내가 여전히 널 떠나지 않고 있다. 이 메시지만 무언으로 전해주시는 거예요. 적응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뭘 준비하실까요? 베드로의 심령을 온전히 회복해 주실 그 날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오늘인 거예요. 드디어 주님이 생각하시던 베드로의 심령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날이 다가온 거예요. 상처 있고 낙담한 그 마음을 예수님이 만져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의 배신을 이미 예언하셨지요. 근데 한마디 더 하셨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동시에 돌이킨 후에 다른 제자들을 잘 좀 보듬어다오, 붙잡아다오 라고 당부의 말씀을 남겼어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 어떨까요? 예수님을 배신한 후에 자신감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요한도 있었거든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의 사건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혼자 뭐가 된 거예요? 의기소침해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다 아는데, 내가 배신자인 거 다 아는데 저 친구들이 나를 따라와 주겠어? 나 같은 놈을 뭘 믿고 따라오겠어? 그 며칠은 버텼는데 더 이상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모르겠다.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 그냥 옛날처럼 고기 잡으면서 사는 게 차라리 속 편하겠다. 근데 같은 심정인 제자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고향의 갈릴리인 친구들, 같이 고기 잡던 친구들, 나도 갈게. 소망 없다 하면서 따라 나선 겁니다. 그리고 그게 7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고깃배를 탄 거예요. 고기 잡자고 와가지고.
오랜만에 그물을 던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한 마디도 못 잡았어요. 참 배신자요 실패자인 베드로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날이 막 새려고 합니다. 새벽녘이에요. 배에서 육지까지 90m 정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 육지 호숫가에서 한 사람이 소리치는 거예요. 고기 좀 있냐? 고기 좀 있냐? 고기 잡았냐고 안 물어봐요. 고기 있냐?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신 건데 제자들이 못 알아봅니다. 웃기죠? 벌써 2번이나 봤거든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니까요. 자, 예전엔 처음이니까 몰라봤지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2번이나 봤는데 못 알아봐요. 여러분 상실감과 좌절감이 우리를 덮잖아요. 영의 눈이 감겨버립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인 걸 못 알아보고요. 없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배 오른편으로 금을 던져서 고기 잡아. 근데 제자들이 또 말을 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얘기해요. 그 순간에 요한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스크린 보면서 다 함께. 자,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잘 보세요. 지금 베드로 어떻게 하죠? 고기 잡을 때 우통을 벗고 잡았습니다. 험한 일이니까 더웠겠지요. 그렇죠? 옷도 버릴까 봐 벗어났었겠지요. 근데 주님이시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급히 겉옷을 막 입는 거예요. 두르고, 그러니까 제대로 입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겉옷을 둘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러기에는 그 다음 동작이 뭔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요. 아니 왜 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죠? 수영할 거면 오히려 벗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옷을 입고 가요. 물론 경외하니까 그렇게 했다 우기만 할 말이 없어요. 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게 주신 깨달음은 그래요. 여러분, 아담하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죠? 뭐였어요? 자기가 벗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살았어요? 벗고 살았어요. 아셨어요? 원래 옷을 안 입고 살았다고요. 그게 정상이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부끄럽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무엇을 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비로소 부끄러워진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벗은 게 수치로 다가온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뭘까요? 나의 민낯이 다 드러나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감출 것이 없이 다 드러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수치감이 확 밀려온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이 심정이 아니었을까? 이 심정이 아니었을까? 물론 베드로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경외했지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주님이시다 하는 이 순간 뭐가 하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확 느껴진 거예요. 감추고 싶고 가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뭐를요? 뭐를 감추고 뭐를 가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뭘 부탁하셨어요? 제자들을 돌봐라. 그런데 지금 베드로 뭐 한 거죠? 그 부탁을 포기하고 갈릴리로 도망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거기 와 계신 거예요. 확 올라오지 않겠어요? 이미 3번이나 나타나셨던 그 주님을 뒤로 한 채로, 그죠? 이미 앞에 3번이나 나타났잖아요. 그죠? 계속 그때 압박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주님을 뒤로 한 채로 지금 뭐 한 거예요? 자기는 배신자가 됐고 도망자가 된 거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요, 상황적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미 베드로는요 눈치챘을 것 같아요. 그럴 만한 근거가 있어요. 고기가 갑자기 많이 잡히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추억이 있죠? 3년 전 예수님을 처음 만나던 날,
그분이 나를 제자로 불러주시던 그날이 확 떠올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시던 날 밤에도요, 빈털털이었어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허탈한 마음에 금을 손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오셔서 그 배에 잠깐 올라가자 하고 올라가셔서 수많은 무리들을 앉혀놓고 바다에서 설교하셨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깊은 데로 가자. 못 잡았지? 깊은 데 그물 던져. 그리고 그 말에 순종했을 때 거기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친구 배 불러다가 2배 채워서 와야 됐잖아요. 저는 직감적으로 그렇게 그랬을 것 같아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실 때 어라? 이거 어디서 듣던 것 같은데? 소름이 확 올라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던졌을 때 알잖아요. 그리고 아침이니까 보인다고요. 고기들이 그물을 향해서 모이고 있는 거예요. 보인다고요. 확실하구나. 예수님이네. 이거 어쩌지? 그 순간 베드로는 깨달았을 거예요. 내 힘으로는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주님의 한마디에 그물 안으로 물고기들이 몰려드는구나. 2가지를 깨달았을 것 같아요. 첫째,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2번째, 주님은 실패자요 도망자인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게 명확해진 거잖아요. 어떻게 더 이상 배 위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더 이상 배 위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주섬주섬 겉옷을 급히 입고 물로 뛰어든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빨리 보고 싶어서 뛰어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배에서 60까지 몇 미터라고요? 90m. 짧은 거리입니까? 긴 거리입니까? 풀장 90m 여러분, 그것도 지금 여기 갈릴리 호수예요. 호수인데 바다라 그러죠? 왜요? 너무 넓기 때문에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는 뭐가 있어요? 파도가 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90m 거리에 파도까지 칩니다. 헤엄쳐 가는 게 빠를까요? 지금 그 배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노를 저어서 가는 게 빠를까요? 말하나? 만하죠. 베드로는 뱃사람입니다. 알아요. 당연히 배가 더 빠르다는 거 압니다. 근데 왜 뛰어들었겠어요? 빨리 보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하고 싶었어요.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그러면서도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펑펑 나왔겠죠. 그걸 어떻게 보여줘요? 상남자인 베드로가 배 위에서 어떻게 그걸 보여줘요? 물속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마 배 위에선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 주님께 뭔가 잘못했다는 마음에 베드로처럼 낙담하고 무너지고 도망가는 분이 계세요? 명심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139편 7절부터 10절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정말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여러분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수월에 가도 그냥 죽을지라도 이 뜻이에요.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신다. 새벽 날개, 이거 여러분 그 사진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준 거예요. 새벽빛이 쫙 바다 끝에 가는 거예요. 세상의 끝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 세상 끝까지 도망가 있을지라도 거기도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정말 아름다운 구절이죠. 이러한 위대한 사랑을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다. 아멘. 이 말씀들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도망가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요나도 찾아가시잖아요. 요나도. 그죠? 그리고 찾아오셔서 혼내지 않으세요. 혼내지 않으세요. 오히려요, 밤새도록 땀 흘리며 고생하고 허탕친 제자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친히 준비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그 최후의 만찬 이후에 다시 주님이 준비하시는 부활의 만찬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아침 식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의 상처를 만지시고 치료합니다. 오늘 21장이 대단한 거예요. 베드로한테는요, 정말 치명적인 하루입니다. 여러분, 고기 좀 갖고 와 할 때 베드로가 그물에서 막 고기를 빼요. 그리고 예수님께 갖다 드립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지요? 숯불. 숯불이 있어요. 숯불. 여러분, 베드로가 이 숯불을 보는 순간 기분이 좋았을까요? 어땠을까요? 트라우마 아시죠? 베드로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뭐에? 숯불에.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던 날 대제사장의 뜰에 피웠던 불이 숯불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나와요. 한 번은 여기, 그리고 한 번은 대제사장 뜰에서 베드로가 쬐던 그 불을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던 거예요. 베드로가 봤던 그 불, 쬐던 그 불이 지금 예수님 앞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숯불은요, 엄청난 상처입니다. 트라우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던 성도가 있었대요. 근데 그 성도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 마음이 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그 성도가 탔던 차랑 똑같은 차만 봐도 이 경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도를 본 것도 아니야. 그 성도가 탄 차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성도랑 사는 차랑 똑같은 것만 봐도 막 신물이 올라오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머리가 아프고,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숯불은 아마 그런 대상이에요. 그러다 우리 주님이 참 자비하셔요. 거기서 닭울음 소리까지 들려줬으면 아마 베드로 기절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숯불 위에다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떡과 생선을 구워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베드로한테 너 한번 당해봐라 하고 복수하시는 거 아닙니다.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트라우마, 그 정신적인 상처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떡과 물고기,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증거물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의 증거물인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그 숯불을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 상처인 그 숯불을 부활의 만찬을 준비하는 뭘로 바꾸신 거예요? 생명의 숯불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놀랍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상처를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만져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마음에 큰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도망가려고 그래요. 회피하려고 그래요. 숨겨두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요, 반드시 그걸 직면하게 만드십니다. 다 끄집어내세요. 아마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위에 특별한 은혜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죽이던 그 숯불을 주의 은혜로 다시 나를 살리는 생명의 숯불로 바꿔놓으시는 겁니다. 그게 치료입니다. 우리에겐 누구나 트라우마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특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받는 상처는 굉장히 깊습니다. 교회에게 받는 상처, 목회자에게 받는 상처, 중직자나 성도들에게 받는 상처는요, 정말 신앙을 떠나버리게 만들 정도로 굉장히 커요. 또는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들한테 받는 상처, 굉장합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나요? 오늘 이 밤에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강력하게 부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상처를 드러내셔서 그 위에 떡과 생선을 구워 생명의 식사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과 회복이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제가 21장을 참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낙심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베드로에게
상처를 치유해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사명을 새롭게 하십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니다, 너 할 수 있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도와줄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어떻게 회복을 예수님께서 해가시지요?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하죠. 그 3번의 치명적인 상처를 예수님은 하나씩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지우개로 지워가세요. 하나, 둘, 셋.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아침 먹은 후에 베드로를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3번 해요. 우리 15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첫 번째 질문은 나머지 두 번째 질문과는 좀 달라요. 좀 더 길어요. 뭐가 더 있냐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라는 말이 있어요. 너는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하고 있니?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첫 질문을 이렇게 시작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를 치료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거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호언장담하냐면 Never. 저놈들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릴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 떵떵 쳤습니다. 예수님,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아요. 장담했어요. 그러나 3번 부인하면서 배신하고 말았지요. 하지만 베드로의 그 장담했던 마음은 진짜였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날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면서 묻는 거예요. 시몬아, 너 그때 그 고백 지금도 여전하니? 아직도 그때 그 마음으로 날 사랑하는 거 맞니? 날 향한 열정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 맞지?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아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말 펑펑 울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몇 번 울었는데 정말 아까 펑펑 울었어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기다렸을까? 주님이 이렇게 물어봐 주시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까?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무너졌지만 베드로는 정말 주님 사랑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지금도 주님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사건 이후로 주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따뜻한 눈길로 자기를 봤지만 부활 후에도 3번이나 자기를 만나 주셨지만 아무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무슨 마음이 들까요? 주님 나한테 실망하신 거 아닐까? 혹시 나 저 뒤편으로 내쫓아 놓은 거 아니야? 그냥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냥 나를 내버릴 수 없어서 그냥 그 무리 중에 그냥 놔두신 건 아닐까? 마음이 늘 한편으로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시몬아, 너 그때 했던 말 아직도 그대로인 거 맞니? 보세요. 베드로가요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거의 반사신경처럼 대답해요. 네 주님, 그럼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도 아시잖아요. 얼마나 다시 고백하고 싶었던 말이겠어요. 죽을 만큼 죄송하고 수치스러워서 차마 먼저는 고백할 수 없던 그 말을 지금 주님이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제가 이게 느껴지는데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걸 세 번째로 물을 때는 베드로가 막 걱정이 돼요. 근심하면서. 몰랐지요. 3번 부인한 것을 하나씩 지워가고 계신 것을 베드로는 잘 몰랐지요. 그러나 3번째 물었을 때도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고 더 간절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저 주님 정말 사랑해요. 주님밖에 없어요. 아마도 여기는 안 써 있지만 엉엉 울면서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엉엉 울면서.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한결같으세요. 거기서요, 그렇됐다, 나도 너 사랑해,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큰 차이 없습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변화 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은 주님은요, 다시 베드로에게 뭘 하세요?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쓰레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 그 베드로에게 아니다. 3년 전에 처음 물고기를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게 하셨을 때도 예수님이 똑같은 사명 주셨지요. 내가 너를 삶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 한번 가지신 놀라운 계획은 바꾸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그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지는 시간을 겪고 나니까요, 사명을 좀 더 견고하게 빚어주셨어요. 처음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즉 전도자의 역할을 맡기시는 것 같았지만 지금 뭘까요? 주님의 양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양을 맡기고 그 양들을 양육하게 하는 목자의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뭘까요? 더 높은 사명으로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중에 뭐라고 말할까요? 나중에 너는 원치 않는 순교를 당하게 될 거야. 그러나 그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된다. 베드로에게 이거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죽고 싶어하는 베드로에게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가 이 며칠 동안 얼마나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모든 게 한 번에 다 치료된 거예요. 베드로를 칭칭 묶고 있던 모든 쓴뿌리와 올무가 깨끗하게 제거된 거예요. 장차 자기가 당할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라고 주님이 끝까지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랬대요.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배신한 이 죄인이 어찌 주님처럼 똑바로 달리리요 하면서 자기가 거꾸로 매달렸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요. 우리는요, 그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할까요? 저마다 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이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사랑 그 하나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면 주님은 바로 우리의 그 사랑 위에다가 생명의 꽃을 피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치료하시고 때로는 고쳐주시고 때로는 필요하면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힘 부어주십니다. 헌금 많이 하라고 압박하지 않아요. 봉사 많이 해야 된다고 압박하지 않아요. 예배 빠지면 죽어 이런 식으로 압박하지 않아요. 네가 사회에서 성공해야지 크리스찬이지 그런 압박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하지 않아요. 딱 하나 물으세요.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